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 그리스도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만 잘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피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지금까지는 머뭇거리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말을 못했지만 이 히브리서만 잘 떼면 자신 있게 능히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 1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우리가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의 삶이 결정되는 그 모든 그 시초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작은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인가 봤더니요, 마음의 씨앗입니다.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그 생각을 내가 딱 잡잖아요. 그 생각을 마치 내가 어미새가 그 알을 품듯이 딱 몇 가지 생각을 잡아요. 그럼 어디로 오냐면 마음으로 와요. 마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마음은 어디서 또 왔다고요? 생각에서 왔다고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분명 100% 그 속에, 그 생각 속에 믿음과 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말로 나오고요, 그 말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결정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도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루가 멀다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먹을 것이 이게 도대체 뭐냐? 입을 것은 또 뭐냐? 고기 좀 달라. 목이 마르다. 차라리 이전에 애굽 생활했던 게 훨씬 낫다. 여러분, 이 말이 200만이죠. 여자아이들 다 포함하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한마디씩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하라. 여러분들이요, 생각하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애굽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지, 광야 생활하는 중에 어떻게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누가 내셨는지, 굶주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지 여러분들이요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꼭 모세는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니까요,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부족하고 어려워도요, 그걸로 인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왔을지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생각해 보면 여전히 역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의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길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식의 문제든 건강이든 경제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해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벼랑 끝에서 이제 조금만 밀면 떨어질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난날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라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랍니까? 깊이 생각하랍니다. 이 헬라어로는요, 이 깊이라는 단어가 카타노나인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몰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타노나인은, 이 말은 이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해요. 저녁으로 이 망원경을 내려다보면서 별을 관찰할 때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는데 쓱 지나가듯 대충 그냥 훑어보듯이 설렁설렁 그렇게 별을 보겠습니까? 아니요. 뚫어져라, 면밀히 세밀하게 최대한 차분히, 그게 바로 카타노아인, 노나인, 깊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쓱 지나가듯 십자가 한번 보면서 예수님, 성경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 이게 아니고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치 천문학자가 별을 면밀히 세밀하게 뚫어져야 쳐다보듯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생각하라. 그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자, 어딜 보시냐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항상 뭔가 질문할 때 꼭 답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크게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답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 사도랍니다. 사도.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가지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사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유일하게,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사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누가 어디에서 보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포스톨로스,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첫 번째는 사도시면서,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이 폰티펙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쉽게 표현하면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다리가 왜 필요해요? 이곳과 저곳을 잇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리 놓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죄 많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다리 놓는 분으로 오셨고, 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이 둘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이에요. 둘을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CCC 에서 나오는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카드를 보면은요 그림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죄 이쪽 그림이 있고요, 하나가 있고 그림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 인간이 딱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는 깊은 계곡이에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딱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 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텐데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얼마만큼요? 영원히. 이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임기가 있었어요. 최대의 임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임기가 끝나요. 제한됐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진짜 대제사장, 죽지도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중간에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정리가 되지요? 그 다음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3절 2절입니다. 2절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구약의 인물이 나오네요. 누굽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이 좋다, 아브라함이 좋다, 느헤미야가 좋다, 다니엘이 좋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인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첫 번째 인물 하면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빠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중요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중요하고요, 여러 예언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중요한 대선지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누구냐 물어보면요, 대번 열의 10명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용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과 근간을 이룬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초는 모세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으뜸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존경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추앙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예수님은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면서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앙 정도를 넘어서 그 신뢰하고 신앙의 대상인 모세는 예수님보다 덜한 존재다. 그 밑에 있는 존재다. 모세에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차원 높은, 모세가 따라올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술합니다. 볼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제가 좀 더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절을 말씀을 읽을 때는 유대 사람들도요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이게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비유입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말할 것도 없죠.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집을 지은 사람이 중요해요? 말할 것이 없죠. 지은 사람이 훨씬 중요하죠. 이것은 중요하다는 표현도 가볍습니다. 집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지은 사람이 10채든 100채든 10,000채든 지을 수 있어요. 집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집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누구예요? 비유적으로 보면 모세이고, 그 집 지은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또 그 밑에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천지 창조는 성부가 다 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성부가 주도했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우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단어를 쓸 때는, 우리라는 단어는 적어도 둘 이상인데,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성부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 사역의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요, 성부만 계신 게 아니고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인간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모세와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보면 모세를 뭐에 비유했냐면 종, 집을 관리하는 종에 비유했고요, 예수님은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냐면요,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과 모세, 이 모세와 예수님을 딱 세 가지 정도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본성적인 차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숙명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직무에 관해서는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한 역할을 했다라면,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진리로다. 영광을 보니 진리로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려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통로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머무르고 말씀으로 와버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완전히 다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한 민족 정도를 넘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정도 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한 민족을 넘어 온 인류와, 그리고 거리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고로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했을 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신앙의 대상일 정도로 높은 수준의 대상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쓰여졌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전통 유대인으로 살다가 사도 혹은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들어오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에 시달리고 내적으로는 유대교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회기 또는 공격, 생업, 생계로가 되지 못하도록,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외적으로 시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로마의 핍박에 굴복해야 되나, 이런 중간에 탁
껴서 하루하루 살벌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 갈등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망의 확신이 생겨요. 소망의 확신. 예, 소망도 참 중요한데요, 그 소망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소망이 실체가 되고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요, 두 번째,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랑이 돼요? 언제 누구를,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 자랑하고 싶냐면 새로운 뭔가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괜시리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누구 자랑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딱 스마트폰 켜면은요, 내 자랑거리가 딱 나오잖아요. 보여주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누구한테뿐만 아니라 나는 그 손주만 봐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래 금수저 출신입니다. 엘리트예요. 가발리엘 문화생입니다. 세상이 바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웬만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가치, 그 차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품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가치 앞에 세상 것이 작아지고 보이지 않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만 보이네.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오늘도 붙들고 예수님을 품고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면서 나 주로만 살리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나의 살 길이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부르며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를 그 물속으로 끌어당기고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흥미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속삭이고 손짓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꼭 붙잡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인간 모세와 인간 그 유명한 그 권력 있는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에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들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소망이 분명해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 예수로 살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